영광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풍중창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말씀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315페이지, 구약 1315페이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1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치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에는 두 가지 방법에서 생깁니다. 그 인류 역사에서 보면 서양과 동양에서 이 행복은 두 가지의 그 모습으로 봤는데, 하나는 내가 가진 소유를 늘리는 방법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와는 다르게 욕망을 줄이는 방법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서양은 자기 소유를 늘리는 방법을 택했고 동양은 자기 욕망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일찍이 물질 문명이 발달했고 동양에서는 종교와 철학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복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낳은 결과는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모든 게 다 그런, 지금까지 계속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좀 가치관이 서로 이제 동양과 서양에 좀 그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예전에 오랜 그 보면은 서로 이 행복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법이나 또는 내가 가야 될 방향이나 그런 모든 그 길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하고 시각,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하고 그 시각이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사실하고 시각 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게 더 크게, 어떤 게 더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와 닿아 있을까요? 사실. 네.
사실일지 시각일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삶에 선택하고 내가 그 어떤 길을 감에 있어서 사실과 시각 중에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대답이 나와서 출애굽기 있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그 출애굽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그 민족에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으로 인해서 그들의 고유 명절이 생겨났죠.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생겨났을까요? 네, 유월절이 생겨났습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생겨났고 또 결국 출애굽으로 인해서 물론 모세 때는 아니지만 그 12지파가 각 그 지역을 잡으면서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출애굽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정도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이집트 구석에서 한 변방 그 민족 노예들이 야반도주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조실록에는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3.1운동 하면은 3.1운동은 우리나라에서 그 민족 정기가 발휘된 가장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은 그런 사건에 불과합니다. 더 가까운 예로는 요즘 들어서 일어나는 폭행이나 살인에 대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을 묻지마 살인 또는 폭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물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그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일을 저지른 사람의 정신질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성 혐오로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자 꺼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달리 다른 결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안경 있죠? 검은색 안경을 쓰면 밖에 어떤 색으로 보이죠? 네, 이 질문 자체가 우습네요. 노란색 안경을 쓰면 네, 그럼 빨간색 안경을 쓰면 아유, 좋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보는 안경 색깔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밖에 보여지는 것 또한 다르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가치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나 그 일들이 그 실제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가치관의 안경, 우리가 쓴 세계관의 안경을 바로 써야 되고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그 색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현상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가치를 지닌 일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별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작가 중에 톨스토이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는 나이가 50이 되도록 아주 극심한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이 넘어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후에 그가 주님의 제자로 고백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고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에 좋던 것이 지금은 무가치한 반면 예전에 하찮게 보이던 것이 지금은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사울은 높은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낮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좋았던 것이
바울한테는 값어치 없는 게 되었습니다. 가말리엘, 후손 여러 가지 그 베냐민 지파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똥으로 여겨진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전에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것이 이젠 그의 삶에 아주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당했던 고난이나 역경, 심지어 가시, 사탄의 가시, 오늘 보면 사탄의 가시라고 그 표현했던 것까지 그 고통도 감사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이룰 것이 없지만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가 있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은 낙원,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갔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쭉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게 갖고 있었던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상처받는 일들이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풀고 싶었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을 따르는 그런 발길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말한 뜻 또한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해서 그의 영이 하나님의 그 계신 곳에 올라갔다라는 것 뿐이니까요. 여기서 표현된 낙원, 이 낙원은 페르시아어에서 나온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어로 이 낙원이라는 말은 담을 두른 동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이 아주 가까운 신하, 자기가 되게 사랑하고 자기가 좀 보살피고 싶은 자기가 애정이 가는 그런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과 함께 그 정원을 거닙니다. 정원을 같이 함께 불러서 거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친하고 그만큼 가깝고 그만큼 애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정원을 보여주면서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야말로 아주 지극히 친한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동거하면서 함께 교분을 나누는 그런 전무후무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이런 영광 뒤에 따른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서 바울의 표현에 따르자면 이렇습니다.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찌르는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겪은 고통이 무엇인가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누구는 간질이다, 누구는 안질이다, 누구는 두통이다, 누구는 그때 당시 지중해 연안에 많이 유행했던 학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가시는 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3번씩이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배의 선체가 클수록 배는 크고 클수록 밑에가 무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초는 깊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인일수록 인생의 짐은 무겁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습 속에 가장 위험한 적은 현실 안주의 삶, 그래서 도식화되고 습관화된 그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나태한 마음,
그런 매너리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수많은 성도가 모이고 존경받는 어른이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죽은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 잘 아시죠? 이 한경진 목사님이 그토록 훌륭하게 칭송받고 있는 데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그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으로 기독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국 유학 시절 불치병에 걸렸던 그러한 경험 때문에 그런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이러한 일들이 전혀 관계가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템플턴 상인데 그 한경진 목사님이 그 상을 수여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울면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목사님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외형적인 조건이나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아주 뿌리 깊게 갖고 있었던 평생 앙금처럼 지니고 살았던 그런 죄의식이 아닐까요? 이것이 생각날 때마다 몸부림치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자 했었던 건 아닐까요? 가끔 아픔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합니다. 스가랴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지냈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상황은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있을 때 수룹바벨이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의 재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사마리아, 그때 같이 지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주변 국가들로 인해서 성전이 지어지다가 중단이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성전이 지어지다 말았던 그 시기에 스가랴는 그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8년 동안이나 그 사마리아의 저항 때문에 하나님의 베푸신 자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씩 잊어버리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전에 조상들이 저질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 그 잘못과 그런 죄악들에 다시 빠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스가랴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에 가득 찼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는 8개의 그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8개의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에 속한 것입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환상에 대해서 그 천사의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등잔대 중에 전통적으로 그들이 쓰는 등잔대는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이 메노라라는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에 예전에 여기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빨간색으로 카페트 됐을 때 여기 뒤에 그 촛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7개 가운데가 딱 있고 이 가운데 사이에 이렇게 3개가 있어서 7개가 이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7개의 7개 등잔대 끝에 기름이 있고 거기다 불을 붙이면 7개의 등이 딱 세워지는 겁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3개 있어가지고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근데 이 기름그릇
그 끝에 7개 중에 하나 중에 이 기름그릇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안 켜지죠. 그래서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그런 그 촛대와 다르게 오늘 환상에서는 이 기름그릇에 관을 연결합니다. 큰 기름그릇에 관을 7개 다 그곳에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럼 이 큰 기름그릇에 그 기름을 어떻게 채울까요? 말씀에 보면 그 옆에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이 올리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그 그릇에 담아지고 그 그릇은 관을 통해서 다시 7개의 등잔대에 계속 주입을 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는 환상을 그 오늘 2절, 3절 말씀에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 내용이 이렇게 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쭉 이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등잔과 7관이 있다는 것은 그 관을 통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온전한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등잔대 곁에 있는 이 올리브 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2개 서 있습니다. 이 나무가 그 기름 그릇에 그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주로 예언서에서 나무를 표현할 때 그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27장에 보면은 생명수 강물이 문지방을 흘러 넘쳐서 그 강물을 쭉 이릅니다. 그리고 그 강변에서 뭐가 자라나죠? 나무가 자라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그 쭉 이어서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의의 나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의 신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나무는 그리스도의 삶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지고 또 그 물의 공급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동물이나 사람이 그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그늘 밑에서 또 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무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이 두 나무가 서 있습니다. 또 이 두 나무는 온 이스라엘에 기름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그 역사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는 7등잔이 하나님의 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등잔대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곧 지금의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것이 두루 다니니까 바라보는 곳에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림줄을 들고 우리가 그 기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림줄 아시죠? 다림줄. 다림줄은 건축에서 주로 쓰이는 건데 그 줄 끈에다가 무거운 줄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툭 했을 때 이것이 반드시 됐냐 안 됐냐를 보면은 그 무게의 중력으로 인해서 선이 반드시 됐을 때 이 기준이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하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이 기준을 잡는 다림줄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 섰냐 안 섰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에서 이제는 그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를 위해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러한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나의 환경을 대하는 태도나 생각은 변합니다. 물질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권력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너무 화가 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디에서 가격을 흥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웃을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변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가시가 공격했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은 나를 무참히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선합니다.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각자의 삶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신풍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힘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명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면 언제나 나 혼자 이러한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스가랴의 환상처럼 등잔에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신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지만 주님의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